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같은 성경의 사람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토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예. TV에서나 이런 말 많이 하죠. 스토커는 그 말 자체는 몰래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쓰이는 거 아니? 자기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환경을 무시하고 피해를 입히는 어떠한 범죄적인 모습을 가지는 사람을 스토커라고 해요. 그런 짓을 스토킹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스토커 하면은 그거는 짝사랑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범죄의 행위로서 이야기하고 범죄자로서 취급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은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이나 뜻은 전혀 무시하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데 상대를 사랑한다라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뭐다? 범죄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스토커가 되거나 스토킹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대상을 알고 그 대상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랑할 때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러요. 흔히 사도라고 부르죠. 그러나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사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사명을, 무슨 과제물을 주고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미국에 있는 대사 하면은 한국의 대통령의, 한국의 정부의 사명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사라고 하죠. 그 대사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이 같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는 사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냄받았다라고 해서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특별하게 두 가지 의미를 또 덧붙여서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만났던 사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을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고 그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질 만한 말씀과 증거를 했던 어떤 증거가 성경에 남아있을 때에 그 사람들을 우리가 사도라고 칭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바울은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왜 그렇죠? 네. 무엇보다도 바울 스스로가 자신이 사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야기했는데 자기가 사도인가요? 그런데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만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바울을 향해서 사도라고 칭해 주었어요. 그거는 성령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칭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12명의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성경에는 사도라고 칭함받는 사람이 몇몇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43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있어요. 바울에 대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저자 누가는 두 사도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지칭한 것을 보여줘요. 43절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처음으로 바울을 향해서 사도라고 칭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전에는 바울에 대해서 사도라고 칭한 이름이 없어요. 12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제자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초반에 사도라고 명칭이 칭해지는 것이 여러 번 나오지만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칭한 적이 없어요. 사울에서 바울이 된 적도 얼마 안 됐지만 이제 바울을 향해서 성경을 기록한 저자는 사도라고 칭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14장부터는 결정적으로 분명하게 사도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나와요. 14장에 보면은, 읽어보면은, 두 사도들 이라면서 초반에 4번이나 반복해서 언급되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두 사도, 14절 가운데서도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과 바나바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적인 사명을 가지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직시하여서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실 사도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사도는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12사도, 12제자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향해서 사도라고 칭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언제 왜 칭했는가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만났기 때문에 그냥 불려지는 이름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명령을 생명을 다해서 전하는 사람을 사도라고 칭하는 것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처했어요. 왜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그때에 누가는 그들을 향해서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교회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알고 지키는 것이며 동시에 그 뜻을 위해서 무엇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자가 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자 중요한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다? 사도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비록 우리가 사도라고 부름받지 못하고 사도라고 자칭할 수 없지만 그 사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결단하고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 가운데 드러나는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뭔가 하니 표적과 기사입니다. 표적과 기사. 자, 오늘 성경의 내용을 쭉 살펴볼게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박해를 받고 쫓겨났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죠?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왔죠. 그것은 흥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피해서 온 것이 어디 오는가 하니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고니온에 오니까 거기서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슷한 일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회당에 가가지고 그랬더니 그곳에 있던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믿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유사하죠. 유대인들도 헬라 이방인들도 함께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2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가지고 형제들에게 그 바울과 바나바에게 무엇을 품게 하였다? 악한 마음을, 부정적인 마음을, 반감을 심어주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뒤에 가서는 사람들을 부추겨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와 그 말씀을 반박하고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앞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다르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두 사도가 그래서 발에 뒷끈을 들고 피해버렸나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가지고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다르죠? 그런데 사실 다른 것은 아니에요. 무엇인가 하니 앞서는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한 것이었죠. 그 피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 순종하면서 뒷끈을 떨어버리고 왔는데 지금은 당장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악한 감정을 가지고 욕하고 험담하고 뒤에서 왕따시키고 그런 상황이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을 어떻게 했다? 참을만 했다. 견딜만 했다. 아니, 참기 힘들고 견디기 힘들었지만 참았다. 견뎠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을 통해서는 위로받을 수 없지만 그래도 힘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주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견디면서 참으면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에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에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표적과 기사가 여러 종류가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 그것을 일으킨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바나바, 바울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통해서 일으켰는데 그 주체가 누군가 하니 3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셨다. 주께서 행하게 하여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하셨다고요? 주님께서. 주의 능력으로 주를 힘입을 때에 주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사도들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셨지 그 주체는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한 이야기하죠. 그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셔가지고 누구의 말씀을? 자기의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증언하는 주체도 주님이 자기의 말씀을 증언하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요. 물론 사도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셨겠지만 그 주체는 누구다? 사도들이 주체가 아니라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주의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주께서 친히 증거하셨다라고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 때에 그 중심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이 일으키는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을 바라봐요.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표적과 기사는 사람이 일으킨 것이 아니라 바로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표적과 기사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역시나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사도를 따르는 자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도를 따른다는 것은 사도가 증거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동시에 유대인들을 따르는 자들도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말씀을 거절하고 악감을 가지게 하고 부정하고 반박하는 유대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 또 유대인들의 관리들을 계속해서 선동해가지고 사도들과 바나바와 바울을 모욕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치려고 달려들기까지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이려고 했다는 것이.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그것이 이적이라고 보면은 그 사람들은 이야 하고 그것이 매몰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역사일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아무리 표적이 나타나도 기사가 나타나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악한 신명들은 여전히 그것 때문에 돌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도 죽이고자 했던 것이 악한 신명인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잖아요. 예수를 전하는 자들까지도 죽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이제 두 사도는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어져요. 비시디아 안디옥과 비슷한 상황이 또 역시 일어나죠. 그리고 떠나서 가게 된 곳이 어디라고요? 루가오니아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작은 도시, 하나의 작은 지역 이름이에요. 정부와 같은 것이에요. 거기에는 대표적으로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두 도시가 있었어요. 그곳으로 가고자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와 일행들은 그곳으로 피해 떠나면서도 그냥 피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면서 떠났다고요?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위협을 당했지만 피해서 떠나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것이 무엇이다? 사도되어진 증거예요. 사도는 무엇이다? 그냥 예수님 만났다 이게 아니라 생명을 다해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이고 그 사도적인 사명과 사도성을 누가 이어받았다? 교회가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해가지고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안전뱅이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오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가 증거되어졌고 그의 말을 들어보니까 바울이 그의 말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에게 무엇이 있었다고요?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에게 증거하고 확신 있게 선포했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증거했어요. 선포했어요.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더라 라고 이야기하죠. 자, 누가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까? 예, 우리는 이제 알죠. 바울이 바나바가 사도가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믿음은 예수의 이름과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그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한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 단순히 수임받은 것이죠.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표정을 보았어요. 함께 보았어요. 똑같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말로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자칭 임마누엘 했다는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자기들의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신의 이름이 뭔가 하니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당대 헬라에서 문화에서 가장 섬기는
대표적인 신들 가운데 두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나바는 아이고 제우스 신이다라고 불렀고, 바울은 제우스의 대언자였던 헤르메스 신이다라고 불렀어요. 바울이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니까 그렇게 구분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이 뭐라고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 동네에는 그런 신당도 있었어요.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있었어요. 사실 그 지역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답니다. 옛날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허름한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 지역에 왔는데, 와서 아이고 좀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도 좀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자기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아무도 그 신을 섬기지 않았대요. 사람의 모습을 봤으니까 몰라봤겠죠. 그런데 허름한 두 노인 부부가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을 자기 집에 모시고 먹이고 입히면서 섬겼대요. 그래서 나중에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자신의 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 두 사람에게는, 이 두 부부에게는 큰 복을 주고 나머지 동네 사람들은 다 죽여버렸대요. 그런 전설이 그 지역에 내려왔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한 번 더 우리 동네, 우리 지역에 오신다더라 라고 하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신전을 지어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신앙이 그 지역 가운데 그 동네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보니까 마치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온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섬긴 것이에요. 섬기지 않으면은, 제사하지 않으면은, 아이고 전설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복 받으려면은, 아니 살려면은 제사 드리고 넙죽 엎드려서 섬겨야 된다라고 여긴 것이에요. 아차 못해가지고 몰라보면 어떻게 된다? 죽었더라 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신으로 모시고 제사하는 것이에요. 믿져야 본전이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와가지고 손을 잡아왔어요. 손을 잡아온 것은 아니고 손을 데리고 왔어요. 왜? 제물로 드리려고. 그리고 화환을 만들었어요. 뒤에 꾸미려고. 막 화환을 만들고 손을 잡아와가지고 막 이렇게 제단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대문 앞에서 엎드려서 아이고 신이시여 라고 하면서 막 절을 하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두 사도가 14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그것을 보고는 깜짝 놀래가지고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는 것은 너무 급하고 너무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자신에게 그거라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가지고 소리를 질러서 말했습니다. 15절에 이야기하죠.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지, 이런 짓을 하라고, 이런 우상을 섬기는 짓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하다니 아이고 큰일 난 일이다 하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같은 성격과 같은 모양과 그냥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께 예배하고 사람에게 제사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사람이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 사람이 생각한 우상을 섬기는 것, 그거 악한 것이다. 하지 마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무리를 겨우 뜯어 말려가지고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 19절 한 절을 더 보기 원해요.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라고 하는 사건이 곧 이어서 벌어져요. 무슨 말씀입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고니온에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것이에요. 쫓아와가지고는 바울을 죽여야 한다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 결국에는 돌로 쳐서 반쯤 죽였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해를 당했다는 것이에요. 막 얻어맞고 돌로 쳐가지고 어떻게 됐다? 바울이 거의 실신해가지고 죽은 송장처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아이고 죽었구나. 아마 죽었는지는 몰라요.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도시 밖으로 끌고 와가지고 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거의 죽은 것이에요. 이런 일이 곧 이어서 일어난 것이죠. 이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으니까 사는 것이지, 안 그러면 거의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일이 곧 이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신이시여 라고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아이고 신이시여 라고 했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가지고 막 충동질 받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고 바울은 거의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같은 것이에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똑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 사람을 막 섬기고자 하는 것, 그 중심은 무엇인가요? 그 사람이 귀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안전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좋겠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바울을 막 신으로 섬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사실은 다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마음 가운데 사람을 막 신으로 섬기기도 하고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기도 하는 마음이 같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의 생각과 상대방의 의견과 상관없이 행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스토크라고 했잖아요. 죽이려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에 실망스러워가지고 자기 마음에 내키지 않아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판단되어서 죽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제약된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이 그러한 결과를 정반대인 것 같지만 그러한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도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을 가지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사도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것이었어요. 그 표적과 기사를 받아보며 그것을 따르는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드러내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따르는 신앙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것은 스토킹하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신 그 주인임을, 그 주인공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들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명, 숙제를 가진 사람이고, 어쨌든 견디고 이기면서 전하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고, 어쨌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사를 뭐 신처럼 여기고 아이고 하면서 목사를 뭐 숭배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하는 것이고 그것은 범죄예요.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도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성을 가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은 저의 사명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이에요. 교회가 붙들고 지켜야 할 사명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인물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심지어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백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줄로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쁨의 교회는 목사와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되거나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